할렐루야, 8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저녁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꿈꾸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우리가 40주간 동안 지난 40주에 이어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방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이 짧은 인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지혜를 알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40번째의 마지막 그 교제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뜻과 구원의 뜻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이는 수요일 모임도
예배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계획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도 이 인생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인생이 얼마나 쉽고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다는 것을, 선한 뜻이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부패해서, 그,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불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불행이고, 세상을 전쟁과 아주 그 혼란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40번째 날인데, Living on Purpose. 우리가 목적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전체 지난 40회, 39가지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다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까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우리 인생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가 주인공은 좀 착각하지만,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분 많습니다. 그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뭔가 집착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거 다 지나면 다 허무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주로 사춘기 또는 인생의 고비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사나? 그냥 먹고 자고 숨 붙이고 살려고 그냥 동물적인 수준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과연 나라는 존재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런 중요성의 문제. 그렇다면은 내 인생에서 나의 위치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또 모든 동식물과의 관계 가운데 나의 영향력은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 한 번씩 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세수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또 해가 졌으니까 뭐 잠이 잘 안 오지 잠을 좀 자려고 어,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서 눕고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왜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세요.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런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 질문이 답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이 그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셨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냥 뭐 무조건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을 행실로 뭔가를 학습이라는 게 있죠. 배우고 익히는 요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배우는 거죠.
귀 막고 안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배우는데 몸으로 생활로 깨달아서 익혀서 몸으로 익히는 데는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게을리하는 것. 그래서 요즘 아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이제 제대로 알면은 몸으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행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는 것을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해보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수려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기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지난 우리가 39주, 40주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할 때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 하나님의 복, 다 원하시는 거잖아요. 어, 이 어떤 것을 알고 행실을 할 때 좋은 일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 우리의 기본 성정과는 좀 마찰이 될지라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이 좀 충돌 현상이 있을 텐데 이걸 글로써 우리가 한번 삶의 목적을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적어보면서 이게 삶의 목적 선언서라고 그러는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서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쓰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을 그 영원한 것을 붙잡아요. 우리의 사실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어떤 분들은 믿음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짧은 세상을 더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영원한 것을 까먹고 영원한 것을 소모해서 이 짧게 없어질 끝날 이 인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신앙을 종교화시키는 거죠. 네.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자기들은 영원하다고 저 영원하지도 않지만 영원한 것을 가져와서 이 세상을 복,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채우기 위해서, 어, 그게 이제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이 금방 소멸될 이 땅에 있는 것을 잘 적극 활용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한번 지나가는 이 인생을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선언서를 우리가 적을 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4장 26절에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면 그 기본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 가는 방향, 여러분 길을 걸으면 험한 길을 걸으면은 산길을 특히 그 등산로를 걷고 하면은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안 넘어지려고 땅바닥만 보고 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놓치게 됩니다. 가는 방향이 또 어딘지를 모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견디기 힘듭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로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가다가 돌이 나오고 강물이 나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표대를 보고 열심을
애쓰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앙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공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은 성공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끌어당겨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팔복은 세상적인 복과는 성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나는 너희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알기를 원한다. 그 아는 것이 거듭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천지개벽하는 것이고 새로운 영안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고 물이 벙벙하고 눈에 보이는 그 목초지가 있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자기가 본 그 애굽 땅의 기름진 땅 같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것이 달콤하고 좋아서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애착이 그걸 성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슨 뭐 무당 그냥 뭐 물질적인 복이나 주는 무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승부를 걸겠다는 이 땅 지상 만능주의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 만몬신, 몰렉심,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막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의 절정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멸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다 쏟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나를 부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주님을 부인하느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나중에 표현을 하죠.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은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삽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나를 쳐서 내 즐거움을 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고 상급줄자와 벌줄자를 다 가르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진지하게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뭐 에이 뭐 대충 하지 뭐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너는 뭐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냥 대충 그리스도인인 거죠. 네. 자, 이 삶의 목적 우리가 진지해진다면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각기 이제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른데 각각의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마음을 때리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고백하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걸 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부인할 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더 달콤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데 이 많은 줄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삶의 목적은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독특한 방법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간증하는 방법도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도 다 다르고 천차만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이제 다섯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내 삶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어, 자신의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중요하게 이 가장 삶의 중심에 가장 이 일이 터지면 다른 거 망사를 제껴 가야 돼요. 그 이게 예배에 관한 worship이란 게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느냐? 뭐 어떤 분들은 어떤 뭐 직업 가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돼 그런데 시간을 많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우선순위가 그것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그걸 더 우선시하고 또는 가족의 문제, 자녀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끼고 뭐 예배든 뭐 봉사든 더 어려운 사람이든 다 제끼고 자녀를 먼저 케어링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스포츠에 운동에 빠져가지고 운동이 가장 뭐 생각나는 것도 운동이요 취미 또 어떤 분은 돈을 버는 일에 어떤 분은 또 즐거운 일 재밌게 사는 것이 여러 가지 활동이 인생의 그런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성경에 14장 4절에 아사 왕이라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고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 자신을 지금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더욱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잘났다고 또는 뭐 다른 사람들 왜 저래 또는 무관심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단단한 터가 굳어집니다. 서로 파운데이션이 되는데 성경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걱정으로 제일 걱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경고예요, 경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평강을 찾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앞에 그게 말씀이죠. 네. 감사 하나님에게 항상 구하고, 어, 기대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이걸 실천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붙들고 막 흔들지 말고,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결국 하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셨나? 여러분 어떻게 어떤 일을 했나? 직업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출세했나로 평가받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네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했느냐? 성품으로 변화받은 그 얼마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제자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그리스도 앞으로 더 다가가느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될 건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져갈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군 무슨 업적이나 직업이 아니고 성품, 변화된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산상수훈. 거기에 다 우리가 변화를, 우리의 롤 모델이 다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힘을 써야 돼요.
힘안 쓰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 믿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사람들이 피곤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덕에 그 인간관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절제, 지식의 절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참으셔야 돼요. 인내와 경건. 경건은 뭐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 형제자매, 교인들 이야기하죠. 서로 잘 지내셔야 돼요. 거기에 무엇을 공급하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말로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물질이에요, 물질.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노래 공사입니다. 예. 더러운 것도 끌어안고 용납하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졌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게 쉽습니까? 믿음 하나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얼마나 그래. 우리 교회 특히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걸 못해서 그래요. 믿음에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서 그래요. 지식, 뭐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거 제가 지금 유튜브로 보내드릴 텐데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저는 보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 될지 모르죠. 그 한 영혼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이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 형제는 자기 핏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나와 성정이 다르고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다 행실입니다. 행실, 행동, 실천입니다. 이렇게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사가 된 사람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남깁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 실행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가 이 방점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 이거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행실로 행해야 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걸 우리는 이 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행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서로 잘 참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막 돕고 하면은 우리끼리 잘 지내면 아유 전도 안 해도 옵니다. 아유 세상 피곤하게 외로운데 저기 가니까 즐겁고 리아이벨리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잘 지내. 그리고 뭐 불이웃도 잘 돕고 선교도 하고 선교 여행도 하고 가서 돕고 표정에 그냥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안 오겠어요? 오게 돼요.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면은 막 서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하면은 누가 오겠어요? 네. 자, 이제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뭔가, 도와주는, 나도 작은 거라도 도와주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죠. 이거는 섬김, 서비스입니다. 섬김. 우리는 다 섬기는 자. 예수님 오셔서 섬기는 자였는데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뒷담화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다 손 빼시고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작은 거 하나라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처럼 지금 출석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일당백으로 다 헌신하며 잘 섬기고 계세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자손들에게 다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정말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셔서 섬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받겠어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받는 사람도, 봉사를 받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 이 교회 봉사라든지 교회 헌금이라든지 뭐든지 예배도 그렇고 진정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떨어져 나가기는 싫으시잖아요. 버리실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믿음이 식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도 각각 다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내 발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듯이 부모도 우리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쭐하거나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져 죽어요. 우리 매일 죄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탁 치시면은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보고 흐뭇하게 기뻐 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보시고 기쁘셨더라. 보시고 흐뭇하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뭔가를 잘하고 하면 기쁘잖아요. 실수해서 넘어지면 가서 또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해봐 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돈 얼마 번 걸 갖다가 이렇게 물질을 자녀에게 전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도고 같은 한국 사람들, 미주한인들 그리고 문화권이 다르거나 해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헌신, 이 헌신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 들여가지고 그 시간 들여가지고 더 재밌고 즐거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지 왜 성교 그 시골 구석에 가서 냄새 나는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깨져지한 사람들 왜 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너는 왜 그런 일을 해? 쓸데없는 일이야, 낭비야 이렇게 해도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제는 2세대, 3세대 하나님 기적도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다들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런 그 호화로운 풍요로운 삶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 혹해가지고 갈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선포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 선언을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왕따 되는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왕따 안 당하고 사신다면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성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핍박을 받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면 그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력자 같이 함께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또 부르심을 받은 자를 숨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몇백만 명이 어, 우상에 다 넘어가고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로 살아갈 때에 그 숨겨진 몇천 명을 7천 명인가 8천 명인가요? 엘리야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험한 시대에도 신실하게 믿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 교회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된 자,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진지한 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알곡이 중요해요. 알곡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곡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 예수님 따라서 뭐 오병이어 기적 때 5천 명, 뭐 그렇게 몰려다녔지만 마지막 남아서 알곡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12제자와 한 200명의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그 첫 교회를 교회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해서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뭘 줍니까? 시간을 내고 손과 발을 노력을 내고 그리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리고 생명까지 드린 그 영광으로 알고 드린 사람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과거의 교회사에서 그 우리 주일날 부흥회 때 허봉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주고 응당한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선물입니다. 네.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왜냐하면 허봉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개인적인 저에게 뭐 책하고 또 무슨 뭐 행삼점 선물도 가져오시고 저한테는 12살 많은 인생의 선배요, 대학 선배님이시고 목회 오랜 또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깍듯하게 모시고 사례비도 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데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지난주에 뭐 제가 헌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지만 전체 액수로 이렇게 추정하던데 한 3분의 1에 달하는 아주 큰 액수를 이 작은 교회를 도우시고자 또 헌금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받은 빚을 다시 갚아야 돼요. 그분한테 갚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잖아요. 선교지의 교회. 그리고 우리보다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성도들, 선교지의 그 정말 그 가난하게 사는 흙바닥에 사는 그 목회자들 그 성도들, 온두라스라든지 뭐 니카라과의 과테말라. 그리고 앞으로 후배 목사들의 그런 어려운 목회지. 제가 또 그걸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무슨 뭐, 기업가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로또 맞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자들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참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훌륭의 믿음의 목사님이시구나. 네, 참, 그랬어요. 네. 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의 헌신과 하나님 가족과의 연결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동력자. 저는 그런 귀한 동력자를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동역자를 우리 여기 리아이교회 한인교회에 부흥의 감사로 이렇게 연결하셔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영광과 경배를 찬양을 올립니다. 이 서로에 대한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은 홀로 지내고 고립되어 나 홀로 그냥 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될수록 같이 어울려서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냐면 막 부닥치고 내 성정에 과거의 재성에 막 이렇게 부닥쳐서 저 사람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은 성화가 덜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이 덜 된 겁니다. 기본이 덜 된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며 서로 합력해서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자 이렇게 열심을 가지는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하는 교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끼리 먼저 잘 지내야 돼요. 우리끼리 서먹하고 서로 불편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분위기 썰렁하네? 여기 왜 이렇게 불편해? 여기 교회 정착 안 합니다. 어, 저 목사와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여기서 오래 생활하신 40년 되신 분이나, 금방 온 지 뭐 10년, 5년, 1년 되신 분이나, 그런 거 누가 오래 뭐 있었다 이런 거 다 털어놓고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적 선언서를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나의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가족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번 3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 삶의 목적은 대계명. 대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대계명과 지상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지상명령이 뭡니까? 열방으로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란 것이죠. 세례주고 제자 삼으란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나의 가족은 교회다. 나의 사역은 찬양이다. 나의 사역은 교회 청소다. 나의 사역은 홀로 있는 우리 이웃들, 한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까? 나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까? 나의 사명은 새로운 분들을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나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나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광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1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거예요. 이 모든 동기에 내가 누구보다 1등 그리스도인이야. 이 펜실베니아에서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어, 그래서 이 결론을 짓자면 결국은 내가 인생의 믿음 생활을 그렇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냐 나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냐 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좀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할 일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결혼,
또는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자녀가 어디 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 이런 데 궁금할 수 있죠. 그것은 세상적인 궁금함이고, 뭐 아무데나 하세요.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실을,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고랬던 같은 뭐 5천 스퀘어피트 집에 살던 뭐 500 스퀘어피트 집에 좁은 아파트에 살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이따가 다 떠날 건데. 네. 거기에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 좋아하시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어, 에너지와 재물과 시간을 쏟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네. 뭐 그분이 뭐 방 10개짜리 집에 살든 방 2개짜리 집에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그 시간표와 그 목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금은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끝날 때 보통 우리가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녀들이 또는 주변 친구들이 또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코멘트하느냐 이런 데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걸 포인트로 삼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뼈를 때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오셨다. 나랑 같이, 우리 같이 인증샷,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럼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나의 얼굴이 표정이 잘 나왔느냐에 관심 아니겠어요?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하느님의,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복된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남는 장사예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 성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는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인생의 최종 목적은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명예에 의해 명예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쁘면 내가 인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주 명망받는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내가 이 하는 일이 선교도 그렇고 이게 뭐 봉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내가 하는 설교가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또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가? 나에게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과연 내가 이게 그냥 루틴하게 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묶여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시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할 것인가?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 또 주 안에서 성도들도 같이 형제자들도 같이 기뻐하고 그런 것이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 이게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때 판단 기준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내 기쁜 일, 내 생각대로 인생을 너는 네 생각대로 살고 네가 기쁜 일을 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네가 판단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 두고 판단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 타고난 성깔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 보고 배운 거에 따라서 뭐 연마된 패턴이 있어요. 내 성깔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기 위해서 힘써 애써서 믿음으로 인내했느냐? 그분의 성품 얼마나 닮아갔느냐? 이거 가지고 상급을 매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데 얼마나 헌신했는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줄이고, 왜냐하면 이 사랑의 총량이 있는데 나를 채우고, 이 시간이 우리가 24시간이 하루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나를 채우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게 필요를 채우는데 쓰는 시간과 그런 에너지와 관심과, 또는 그걸 줄이고 다른 사람을,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 하나님께서 아마 카운트하실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수행했는가, 얼마나 행실을 옮겼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교인들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품고, 가족의 또 일원으로 얼마나 품어줬느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품어줬느냐. 여러분,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이렇게 막 허그해주고 이렇게 따뜻거려주고 찾아가서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온전하게 될 때까지, 뭐 죽을 때까지 온전하게 안 되겠지만 견인하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또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게끔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딴 게 뭐 있겠습니까? 맛있는 밥 반찬이 있으면 배고픈 자들, 맛을 못 본 자들을 초대해서 한 밥상에 초대해서 같이 먹는 게 관대한 자고 사랑이 넘치는 자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이 맛있는 걸 왜 나눠 먹어? 어? 왜 나눠 먹냐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샥 먹거나 이야기도 안 하고, 이제 전도 안 하거나 선교 안 하는 거예요. 또는 그 맛있는 밥상을 차리다가 이런저런 뭐 좀 더 짜니 싱겁니 이런 다툼하다가 밥상에서 막 싸움판이 벌어진, 그럼 누가 밖에서 그 밥상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싸우더라도, 그 분쟁이 일어나도 싸움까지는 가지 말고 그 분쟁을 우리 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란에, 그렇게 살다 보면 뭐 고달플 수밖에 없겠죠. 이 환란이라는 게, 환란의 가벼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무거워 보이지만 그게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그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영광을 갖다가 포기해버리고 이 세상에 그냥 그런 잠시 있다가, 길어야 뭐 우리가 철들고 20살 때부터 해서 길어야 4, 50년,
누리는 그걸 좀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하신 존귀한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걸 갖다가 탁 폐기처분해버리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당시에 이런 때 있는데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자, 다윗은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질주한 사람이에요.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똑같아요. 인생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묘비명, 이런 묘비명이 남기기를 정말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거듭난 후에 온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후에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은 뭐 누구누구는 뭐 온 생애 동안 부동산을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일했다. 그걸로 끝났다. 이게 허무한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제가 아까 읽었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뜻으로 살고자 할 때는 가볍다는 거예요. 가뿐하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경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강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40장.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방법.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예요. 자, 외울 말씀은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숨겼다. 저는 다윗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무제는 그의 세대에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숨기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저는 이것이 저의 묘비명이 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나는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 하셨어요,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하시고 내일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송으로 하고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주 동안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운 대로 저희들이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사랑 공동체로 항상 다이내믹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뭔가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일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기웃기웃거리며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귀한 생명을 주신 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리아이벨리아님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근속과 자녀와 손자녀들 그리고 일터와 가정과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